더운데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끝났죠? 끝난지도 몰랐죠? 네, 끝났으니까 한번 출애굽기 끝난 부분을 한번 보고 그렇게 출애굽기 이제 올리압과 부살렐, 그죠? 하나님의 기술자들과 또 지혜롭고 공교한 그런 기술자들이 성막을 완성을 하죠. 성막 완성하는 그 지점이 출애굽기 40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편 17절 40장 17절 제일 끝에, 그죠?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출애굽한 그 해 말고 둘째 해 1월 언제입니까? 그 달 초하루 1월 1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언제쯤 그 시내산에 도착했죠? 뭐 3월 1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3월 중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도착을 해서 11개월 걸렸습니까?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또 34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장 34절부터 끝까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로 성막을 또 짓게 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만 복받은 민족입니까? 여러분 성막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뜨뜻미지근하죠. 참 눈으로 보았더라. 그죠?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실존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회 오시는 형제님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멀어지기도 하고 잊어지기도 하고 또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또 돌아가야 되죠.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시편 몇 편입니까?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다윗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특별히 다윗이 역사 기록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는 그 노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에 보면 반 이상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너무 마음으로 와닿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왜? 내 마음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 시편 말씀만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의 어떤 마음, 영성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시편 속에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몰랐겠지만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죠? 우리 오늘 13편이죠. 1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편 1절부터 6절 짧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다윗이 고민했던 게 우리 고민이고 다윗이 괴로워했던 게 우리 괴로움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또 적나라하게 그런 절박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다윗은 10년 넘게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아니면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창을 던졌어요. 피했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찔려서 죽었겠죠.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인생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생길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렵죠.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죠. 관계의 어려움이죠. 관계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 뭐죠? 나 자신, 나와 나의 관계. 내가 나를 보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짐승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나와 또 다른 어떤 존재, 성도, 이웃, 가족, 친척, 이런 나 외의 사람들,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다윗이 겪었던 것도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 번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옆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자랑하고, 허풍 떨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도도 아닌데 너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이해 안 가는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이죠. 사실은 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이게 올바르면은 이런 고난도 사실은 지나가네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어떤 애도 어른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또 관계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고난 자체가 불행이 아닙니다. 그건 단언컨대 고난 자체가 전적인 불행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이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요. 왜 일어섭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잘됨이나, 그죠? 어떤 높아짐이나, 그들의 웃음이나, 기쁨이나,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시편 13편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경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응? 문경아, 어느 때까지 나를 잊을래? 너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한테 숨길래? 그죠?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찾았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타이밍, 그때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름 부었지만은 10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다루잖아요. 다윗을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야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심지어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짓까지 하고 춤도 흘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극한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했지 않겠어요? 자기가 발각이 되면은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냥 죽습니까? 고문당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춤을 흘리고 정신 나간 자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편 13편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쓸 때, 이 시를 지을 때의 다윗의 형편을 다 할 수 없겠지만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관계가 참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죠? 양을 치러 가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흡족한 마음으로 다윗과 사귀었겠어요. 그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양의 그 잠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10대의 그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렇게 배반도 당하고, 그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가벼 하면서 돌아서야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숨어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하나님 저 잊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시를 적으면서 기록을 남겼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찾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존전에, 그 영광의 존전 앞에 나아간 그 다윗의 그 믿음,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참 모델이 된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참 불쌍한 말을 했지만은,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윗의 그 기도를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과 나 1대1로 있는데, 그죠? 우리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격식을 차리고 예절을 차려야 되지만, 엄마 아빠하고 단둘이 있으면은 투정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정확히 뭐 옳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애기같이 구는 거예요. 왜? 막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왜 대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도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살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게 하나님과 관계, 진짜 관계. 그런 관계를 하지 않고, 우리 믿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고난 중에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지내시렵니까? 하나님을 좀, 그죠?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윗의 본 마음은 아니잖아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응답 없는데도 계속 나가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입니까? 기도하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믿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었고 하나님이 끝까지 숨어 계시지 않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시편이 많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 수록된 다윗의 시가 다가 아닌 거예요. 수천 편의 시를 썼을 겁니다. 매일 썼을 수도 있고, 그죠? 결론은 뭡니까? 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다. 관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죠? 참 환경을 보면 우리가 쪼그라들어요. 우리와 우리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음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너무 낙담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을 떠나서 인간인지라
쪼그라드는 거예요. 번민하고 근심하고. 근데 원수는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도 내가 힘들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막 더 커 보여.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박차고 교회를 박차고 세상이 꿈을 꾸면서 저 꿈을 향하여, 그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돈도 더 벌고 싶고.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죠? 우리가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솔직한 거죠. 다윗이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절대 번민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와,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번민하면 번민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 근심한다고 말하시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고 말하시고. 근데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진짜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답을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현실은 하나님이 지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그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게 잘못 받았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세워주신다 약속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렇게 십몇 년을 그죠? 그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욥기 23편 10절처럼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욥도 그랬죠. 답답한 거예요. 하도 막 질책을 하고 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고 들겠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이해갑니까? 안 찾는 사람은 모르겠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욥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죠?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대로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지라도 나는 욕하지 않고
하나님 고난 내가 받아내야 돼. 내 자식 다 뺏어간, 내 재산 다 뺏어간 그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작정하신 거 이룰 거야. 끝은. 그러나 금으로 드러날 거야. 맞습니까? 응? 금으로 드러났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다윗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뭐 답답한 거예요. 자기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3절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혹시 내가 믿음 없어질까 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안 나갈까 봐, 기도 안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보다는 다른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지가 되지 않을까?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죠? 이해가요. 내가 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맞아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제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이렇게 나에게 큰 왼팔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없어졌다.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근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그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두려워야 될 거죠.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마귀가 조롱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겼다! 드디어 다윗을 이겼다. 그죠?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확신해요. 우리가 해답이 없고 환경은 그대로고 나는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뭡니까? 평강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평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 다윗이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끝을 이렇게 맺어요. 끝을. 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고 응답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번민과 근심 속에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세상 나를 망하기를 바라고 위협하는 그 적들은 잘 되고 또 내가 죽기를 바라고 그럴지라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과정, 어떤 삶의 상황들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존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선을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한번 기도해 놓고는 자꾸 하나님 기도 응답 없으면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해낼 때가 있죠. 그러고는 낙담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욥처럼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존전해 그 성막에 임했던 그죠? 그 사막의 그 들판처럼 우리가 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서 누릴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리죠. 왜?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갈 때마다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뺏기지 말고 기도에 실패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내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죠? 우리 외우는 기도 제목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죠.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암송 96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한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믿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제 받으셨죠? 예, 오늘부터 다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애같이 투정하고 또 참 그렇게 솔직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의지했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확신 주셔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마귀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또 여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